우리가 귀빈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잔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도 잔치, 천국 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도 이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잔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쭉 읽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쭉 연속되어지는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는 자리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초대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율법사들이 정말 아주 싫어할 정도로, 괜히 초대했다 할 정도로 그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으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초대할 만한 사람들만 초대할 것이 아니라 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 줘라.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자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던 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이 가치와 기준은 이 세상의 것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너무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사람이 자기도 그 부활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앉아서 같이 그 식사에 참여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나 간절하게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15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하니라 하매.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잔치에 앉아서 나도 이 영원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자,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잔치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데 그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임의와 아직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현재적인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요,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그 천국, 그렇죠? 들어가게 되는 그 나라를 미래적인 개념의 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그럴 때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육체에서 분리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거하는 나라, 그렇죠? 가게 되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저소,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성경의 증언을 우리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 미래적 요소의 이 천국. 그 다음에 현재적인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이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개개인들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불완전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는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요소가 강한 거죠.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육신을 벗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개념이 강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서 살게 될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이미지를 뭘로 지금 소개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 너희들이 들어간 마치 잔치집에 들어간 것보다 더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잔치집에 대한 이미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 짤막한 세상을 살다가 다 살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텐데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천국은 마치 잔치집과 같다. 아주 신바람 나고 흥분되어지고 감격하고 즐거움이 있고 아주 친한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 속에는 즐거움의 대화가 있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기쁨은 더 커지고 그런 곳. 그렇죠? 그 잔치집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반가운 얼굴들로 가득하고 그 속에는 반가움과 기쁨과 그 속에 있는 음악과 그다음에 이 즐거움과 그것으로 가득한 잔치는 한마디로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 그것도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집.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으니까 그죠?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소개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이 잔치를 청하는 사람이 주인이 있죠. 이 잔치의 호스트가 되겠죠. 이 주인이 지금 청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느냐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잔치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잔치를 준비할 때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죠? 아마 잔치 하나를 준비하면 몇 달에 걸쳐서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들을 준비해도 당일날 되면 항상 뭔가 허점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 이 우리 이웃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목말라 하는 것,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 찾고 있는 것들, 그렇죠? 그리고 만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하늘나라의 잔치에는 있다라고 지금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 본문 쭉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 아주 굉장히 신비한 것에 많이 치중되어져 있는 그 장면들로 가득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제대로 우리 속에 세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천국 기행에 대해서 이 간증을 잠시 하기는 하죠.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있죠. 얼마나 불의한 것들을 속에서 살아갑니까? 불공평한 세상이죠. 끊임없이 불의함과 불공평함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에 목말라 하는 것이죠. 정의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근데 천국은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어져 있는 곳,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아침에 좀 편안하게 일어났다가도 조금 어떤 사건, 정말 별것 아닌 사건 때문에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서 출근한다고 내려오는 그 자리에서, 아니면 눈 뜨고 누군가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 평안함은 깨져버리고 불안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불안한 세상, 불의한 세상, 그래서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세상,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 인사에서 나타나죠. 무슨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전제는 뭡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와 똑같은 인사를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가 뭡니까? 샬롬. 더 친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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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삶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평안하니, 이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은요, 한순간도 평화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가 샬롬인 겁니다.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인사인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요, 완벽한 평화가 있는 곳.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죠. 뭐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된 천국은 말할 수 없는 완벽한 평화, 화평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이유는 이 땅이 불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완벽한 평화를 이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땅에서 이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아주 견고한 평화, 흔들리지 않는 평화, 그 평화를 이 땅에서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적인 경험이 온전하게 완벽한 평화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많습니까? 상처 준 사람은 없는데 상처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고, 상처 줄 의도가 없었는데 이 왜곡된 이 사고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죄성이 또 노골적으로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것들로 인해서 기쁨이 없습니다. 잠시 웃다가도 이내
근심이 덮치고, 그렇죠? 상처들이 장악되어져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그 나라는 완벽한 기쁨, 완벽한 희락이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좀 사모가 되어지죠. 막 휘황찬란한 금도로에 진주 문에다가 그거 어쩌라고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금보기를 돌같이 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금이 많던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는 이 땅에서 목말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져서 만족되어지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완벽한 의가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완벽한 평화가 있고, 거기에는 완벽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어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린,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가 전도잖아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렇게 당신이 목말라 하는 것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그리워하는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만지고 싶어지는 것들이 만져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이 불안해하는 그것들이 주님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견고한 그 불안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평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온전함으로, 완벽함으로 그 나라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초대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잔치집과 같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본문에 이 주인은요, 많은 사람을, 16절에 보면은요,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 잔치에 참여시키고 싶어서 아주 큰 잔치를 배설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컨대 보통의 일상적인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보면은요,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의 지위, 신분의 사람들을 초대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초대장은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할 정도라면 이 사람도 상당한 지위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비슷한 비유에는 어느 임금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왕이라고 그냥 섣불리 추측은 안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왕의 초청을 감히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절할 만한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재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어떤 식으로 초청을 하냐 하면 먼저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나는 갈 수 있어, 이 초대에 응할 수 있어, 나는 초대에 응할 수 없어 라는 답장을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자기가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 준비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뒤에 다 준비되고 난 뒤에 잔치 당일날, 보통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잔치는 저녁에 이루어지거든요. 잔치 당일날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들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잔치 준비 다 되었으니까 오늘입니다, 오십시오라는 재차 초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종들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자, 만약에 자기가 긴박한 상황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
아주 긴박한 상황,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은 이 사람은 잔치에 반드시 참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곳의 풍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마치 짜고 보이콧하듯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일치하여 이 잔치 초대를 거절한 겁니다. 지금 여기 18절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누구를 초대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배설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마음은 있죠. 이건 겁니다. 누구를 초대할까요? 많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함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심은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 잔치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누구를 초대합니까? 더 많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이런 지표들이, 뭐 건강한 교회 7가지 지표, 이게 제일 처음 시작, 뭐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아예 지표로 도표한 게 윌로우 크릭 교회 말고 새들백 교회에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걸 갖고 교회를 막 세팅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여러분,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영혼을 찾으면은요,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품었을 때, 왜 아이를 낳아본 사람과 부모가 되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이 마음의 성숙이 다른지 아십니까? 불가항력적으로 품어야 되거든요. 무슨 짓을 해도 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오래 참음과 인격의 변화와 자기들의 성품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애를 낳지 않으면 어린애라고, 나이는 먹었지 어린애라고. 그 말이 아기를 이제 출산하고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전파하시고 제자 훈련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게 오셨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죠?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다가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죠. 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네 이웃에게, 먼 나라에게까지 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 이 전도하면서 그 속에 지혜가 생기고 치유가 생기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한 사람을 품고 이 영접한 애를 낳았는데 그냥 버려둡니까? 키워내야죠. 거기에 속에 제자훈련이 일어나고 제자훈련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지는 것.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선교 갔잖아요.
걔네들이 태어나는 걸 우리는 다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쟤네들이 자랐습니다. 걱정들도 많이 하면서 키웠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서 저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가본 겁니다. 그럼 가기 전과 가고 난 후에 돌아올 때의 아이들은 마음은 달라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품어보고 누군가에 가르치고 싶고 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몇 달에 걸쳐서 기도하고 준비한 그 사람의 마음과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것만을 추구한 사람, 그러면서 자라난 아이의 그릇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AI 시대입니다. 부족한 그걸로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 잘 사용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못 채워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성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것을 누가 어떤 첨단 기술이 그것을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끼리 변화되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아이 잘 키웁니다. 전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일제히 전도 축제 하잖아요. 뭐가 상황이 어떻다, 여건이 어떻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 목적이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도 속에 제자 훈련이 있고 치유가 있고 모든 프로그램이 세팅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다 빼버리고 하나만 남기라 하면 교회는요, 영혼을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게 하고, 여러분 주님과 진짜 친밀하게 손잡게 하면 그 속에 정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자랄 때는요, 치유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 그럼 그때에 하여간 성령님이 필요한 책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치유책을 정말 수십 권을 읽으면서 제 속의 치유 문제들을, 이 상처들을 치유한 겁니다. 성경 훈련요, 그냥 냅다 읽는 거죠. 냅다 읽다가 보니까 모르겠으니까 주석서 하나하나 옆에 사들이기 시작해서 같이 보면서 그냥 목적이 이겁니다. 이걸 알고 싶었던 것. 뭔가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뭔가를 체계를 갖춰서 그거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랬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심장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오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가시면서 3년간 그 핵심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능력, 너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욕이, 열정이 뭐라는 겁니까?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고 그 속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식의, 우리 교회도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 한 사람이 와서 모든 상처를 쏟아내고 그걸 또 감당해야 되고 그 한 사람이 오는 게 무섭다 라는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리더들이. 부흥이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주님이 그냥 막 보내주셨죠. 못 담아내는 겁니다. 질적인 성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라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거거든요. 죽어갑니다. 그 사람을 지금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람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사람, 저 사람은 뭐 인생이 별 그거 없어. 아니잖아요. 여기는 딱 하나입니다. 그냥 구원해낸, 그냥 살려내야죠.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왜 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러면 떠오르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소설로도 나왔던, 그렇죠, 쉰들러 리스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한다는 이 나치가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몫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군수 공장을 만들잖아요. 한미천 잡겠다고. 그리고는 싼 인력인 유대인들, 그죠? 나치 간부들하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씁니다. 게토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나치들이 이 사람들을, 어린아이들까지 처참하게 살육하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 속에 새로운 사명이 올라오는 거죠. 살려야겠다. 그래서 자기의 이 재산들을 털어가면서 많은 돈을 법니다. 그 전쟁통의 군수 사업은 뭐 그냥 앉아서 이 돈을 끌어모으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비를 털어서 게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찌하든지 자기 공장에, 나중에는 이 공장을 체코로까지 옮깁니다. 그래서 12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종전이 딱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오스카 신들러가 그냥 탄식을 합니다. 남기지 말 걸. 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런 것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아주 절규를 합니다. 그 한 사람, 그렇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그거 하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그 사람을 위한 기념 그것도 있고 홀로코스트 박물관도 이제 가서 이제 기념 식수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구원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있죠. 몇 명이 되느냐 하면 이 1974년도에 그 사람이 구원한 유대인들의 후손이 이 6,000명이나 이 사람인데 와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기념하는 그 비에 이렇게 적혀 있죠.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구원했던 그 유대인이 이 자기 그 속에 있는 이빨, 금이빨을 뽑아서 이게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런 마음, 그렇죠? 그럼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초대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내 가족, 네 가족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요, 내 손이 닿는 대로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구장창 내 가족만 있는 분들은 있죠. 딴 사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데 내 가족만 보이는 겁니다. 다 구해야죠. 우선 내 손이 먼저 닿는 데부터, 구할 수 있는 사람부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에 어떤 고구마 전도 그법 가면은요, 그 김동기 목사님이 집사님인가 아주 옛날에 제가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생고구마, 삶은 고구마. 그래서 고구마를 찔 때에 젓가락을 넣어보고 생고구마는 계속 찌면 되고, 이게 젓가락을 꽂았을 때 이게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익은 고구마라서 곧 꺼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 하면 고구마는요 줄기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캐내면 줄기가 다 딸려와서 고구마는 한 개만을 못 캐잖아요. 주르륵 해야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지 않는 사람 뒤에는 구원해야 될 영혼이 주르륵 달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그러면 먼저 익은 고구마는 누구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일 때문에 멈춰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여백이 있는 사람. 다른 말로 겸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우선 이 전도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왕 하려면 효율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 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는 이 주인의 태도를 보면은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그들은 초청인데 다 일치해서 사양했더라. 그 완벽한 거절이죠. 그죠?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이번 전도 잔치에 5명을 데리고 오기로 확보가 됐습니다. 약속을 굳게 했습니다. 근데 당일날 아침에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제 경험입니다. 정말 5명의 약속 철석같이 했는데 집을 다 돌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5명이 다, 심지어는 어떤 식인 어젯밤에 친구들이 잔뜩 와서 토요일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술이 전부 다 깨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대요. 친구들도 같이 자고 있대. 그래서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5명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마음에 공을 들인 몇 개월이 있는데 교회 딱 갔는데 제가 아는 다른 사람, 그 사람은 그 전날 그 전주에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자 이랬더니 줄줄줄줄 딸려와서 6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게 괜찮습니다. 얼마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찌됐거나 복음을 다 듣고 갔습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주인은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요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초청의 대상자를 바꿔버립니다. 너여야 된다. 우리 아들이어야만 돼. 뭐 이러지 않습니다. 초청 대상자를 바꿔서 21절 한번 봅시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고하되 그대로 고한 이의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여기에 공통적인 것은 장애인들이죠. 그렇죠? 장애이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장애, 몸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여백과 여지가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신이고, 그리고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에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그들에게로 초대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대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잔치집이 자리가 다 채워질 때까지. 자, 보십시오. 이 주인의 초대 모습은 16절에는 다 거절당했죠. 첫 번째 초대에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거절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종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는데 지가 알아서 오겠지, 이거는 아닙니다. 잔치할 그 시각에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잔칫날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꼭 오십시오. 이 초대인 거죠. 다 거절당했습니다. 자, 주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종들을 다시 보내죠. 시내와 골목과 이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데리고 오라고 세 번째 초청을 했습니다. 그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로 됐어가 아니면 주인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죠. 막 강제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여기는 강한 설득이라고 표현로 이렇게 바꿔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까지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계속되는 사양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 초대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 초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당시에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권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길과 산 울타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 대부분은 거지들이나 창녀들이었습니다. 말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럼 이들은요. 왜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당시의 풍습에는요. 누군가 잔치를 초대합니다. 그럼 자기도 초대받았으면 이 사람을 다시 자기가 초청해야 되는, 누구 잔치집에 갔습니다. 그럼 자기 집에 또 초대를 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초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득하는 겁니까? 우리 주인을 네가 다시 초대할 필요 없어. 네가 이 잔치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 주인에게 네가 빚지는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와서 이 잔치를 즐기기만 하면 돼.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초대죠. 그렇죠? 교회로 하면 뭐 빼앗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막 인상 쓰고 뭔가 와서도 뭔가 이 사람들이 나인데서 뭘 취해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와서 밥 먹고 공짜 밥 먹고 가서도 또 그 다음 올 때 또 같은 마음이라 참 이해할 수 없. 하여간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장애들을 제거해 주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오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내 집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거절의 유형이 유명한 세 가지의 유형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이거는 여러 유형 중에 샘플인데 우리가 전도할 때 주로 만나게 되는,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절박한 상황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거절을 위한 변명인 거죠. 첫 번째 뭡니까? 나는 밭을 샀으니 불과 불 나가서 보아야 하겠으니. 그래서 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미 소유권이 이전이 됐으면 굳이 그날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날 가도 되지. 이미 내 건데.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하면은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성능을 가서 시험해 봐야 되는. 이미 내 손데 뭘 굳이 잔칫날 가서 이 성능을 합니까? 소 그러니까 농경시대의 소니까 우리 안 와닿죠. 그냥 우리는 그냥 소 대신 소나타라고 하죠. 소나타 사서 그 시험 운전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꼭 그날 해야 됩니까? 허구하고 많은 날이 있는데. 세 번째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흔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결혼했다는 거죠. 그건 봐줘야 되냐? 여러분 초청장이 미리 왔다는 걸 기억하면요. 이거 봐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초청장이 미리 왔다니까요. 그러면 저녁 무렵에 시작된 이 잔치에 몇 시간의 그 시간을 이 사람이 못 올 이유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신혼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배경을, 문화적인 배경을 보면 이거 얼토당토 안 하는 변명들인데 그럴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의 주인의 마음은
왜 그렇게 절박하게 초대하냐? 이건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되는 변명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초청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와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립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진다는 것. 초대장이 끝도 없이 계속 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처음 초대하고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실은 이거는 유대인들, 지금 바리새인 지도자와 그리고 율법사들,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표성에 가지는 그 책임에 대한 모든 책임의 전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서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청함을 받았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 그럼 택함은 뭡니까? 초청받은 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초청에 응하는 사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초청에 응하는 사람.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잔치에 들어갈 수 없죠. 자기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도저히 이 잔치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도요, 계속해서 주인의 설득의 청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반복되는 청함이 있었습니다. 나 끝까지 거절하고 여기에 자격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앉아서 함께 누리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뭡니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속에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 아멘. 이 지금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지금 비유 안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가 가잖아요. 그 불 유황이 떨어질 거니까 빨리 이 성에서 피해야 된다. 그때 롯의 사위들 반응이 뭐였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리고 이 천사는요, 얼마나 급하게 재촉해서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렇고 동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유황불로 망하게 되고 그 속에 그 사위들도 다 죽게 되는 거죠. 농담으로 여기. 그 무게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때 두 천사가 한 것이 강권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례했습니까? 그들이 강권이 무례하다고 책망할 만한 일이었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장애를 제거하십시오. 강권은 무리하게 막 강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방법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설득하라는 겁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돌이키십시오.
이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은 그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 핵심입니다. 아주 기반이 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만난 사람들을 귀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그들이 구원받게. 무엇보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그들이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냐를 정말 내가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